하나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의 주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들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아 겸손하게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기시며 은혜 베푸셔서 법을 세우고 집행하고 다스리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우리에게 이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 멀리 미얀마에서 목숨을 걸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혼란함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이 흥왕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땅에 속히 목숨을 해하는 일들이 끊어지고 다시 평화를 되찾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먹고 입고 자는 그 모든 필요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공급되게 하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 우리가 함께 세워야 할 교회, 동역자들을 붙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며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걸어서 성경 속으로 성경여행 19번째 시간입니다. 열왕기하 다윗 언약 4번째로 오늘 함께 다루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모든 것을 하나로 통일성 있게 보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살펴본다면 우리는 통일성 있게 성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각 권, 한 권 한 권마다 주어진 독특하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메시지들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열왕기 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또 어떻게 펼쳐지는지 기대감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역사를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윗 시대를 거쳐가고 있습니다.
과거 창조 시대부터 아담 시대, 노아 시대, 아브라함 시대, 모세 시대를 거쳐 이제 다윗 시대, 특별히 다윗의 왕조가 어떻게 펼쳐지고 그것이 유지되어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지 오늘 거기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기는 BC 1000년에서 500년 사이입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통치하였던 그 시기부터 그의 아들 르호보암, 그로 인하여 북과 남이 나뉘어지게 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되어지고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게 되는 그 모든 모습들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열왕기하는 그렇게 망하고 포로로 붙잡혀간 그 시기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는 우리가 왜 망하게 되었는가 이것을 기억하도록 하게 하는 성경입니다. 오늘 특별히 열왕기하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흐름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가장 중요한 핵심 그것 가운데 하나가 언약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시고 그렇게 시대가 크게 변화되어지는 변곡점이 되게 하셨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조 언약,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까지 우리는 들었습니다. 오늘 또 다시 한 번 더 이 다윗 언약을 듣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선포하셨던 그 언약들이 하나하나 성취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발견합니다. 여전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이 창조 언약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아담 언약을 통하여 여자의 후손을 세우시고자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켜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모든 바탕이 되는 자연과 사회 질서를 보존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노아 언약대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신정국가를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갈 땅을 주시고 그 백성들을 이루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세 언약을 통하여 율법을 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순종하면 그 땅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지만 불순종함으로 땅 가운데 죄악이 가득해지면 결국에는 가나안의 7 족속처럼 이스라엘도 쫓겨나게 된다는 것을 미리 언약하십니다. 그 언약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아멘으로 화답하였고 그 일들이 오늘 열왕기 상하에서 펼쳐지고 성취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 언약을 주셔서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는 그 일을 위하여 다윗의 왕조를 세우시고 또한 성전을 세우셔서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영원히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주시죠. 그 언약을 따라서 다윗의 왕조가 열왕기 상하에서 펼쳐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열왕기 하를 특별히 살펴보면서 그것의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흐름을 보기를 원합니다. 원래 열왕기 상과 하는 나누어진 것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로 되어 있는데 분량이 많다 보니까 둘로 나뉘어서 그렇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는 크게 5가지로 구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솔로몬의 통치, 분열 왕국,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멸망, 남유다의 멸망 이렇게 5가지로 나누어져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열왕기상에서 솔로몬이 통치했던 그 시기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BC 970년에서 시작되어진 솔로몬의 통치가 결국에는 그 아들 때에서 분열 왕국으로 치닫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르호보암, 남유다, 이 내용이 열왕기상 12장에서 그렇게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분열 왕국으로 지내는 모습 가운데 특별히 열왕기상에서는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 멸망당하는 것을 면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촉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악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 그렇게 멸망으로 치닫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국에는 열왕기하 17장에서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맙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남유다가 가끔씩 왕을 통하여 소개되어지고 북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왕들이 소개되다가 열왕기하 마지막 대목, 열왕기하 18장에서 25장 사이에 중요한 여러 왕들을 소개하고 결국에는 그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며 바벨론에게 586년에 망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일을 통하여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과 멸망이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세 언약을 통하여 어떻게 이 나라가 유지되고 또 분열되고 멸망하는 쪽으로 치닫게 되는지 우리는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세 가지 요소, 영토, 그 가운데 하나인 영토를 중심으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스라엘 나라의 지파별로 나누어진 모습입니다. 이 중에서도 열왕기 상하의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다윗이 시온이라고 명명하였던 곳입니다. 왕궁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이 열왕기 상하의 가장 중요한 장소입니다. 마지막에 망하는 그 모습도 바로 이 예루살렘의 멸망하는 모습, 성전이 파괴가 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토의 그 모습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은 바로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솔로몬을 통하여 짓게 되어졌죠. 에덴 동산과 성막의 연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푸심으로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솔로몬을 비롯하여 그 후대에 있는 모든 왕들이 부적합한 예배의 예들을 보여주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결국에는 분열 왕국에서 북이스라엘은 두 송아지 제단으로 그렇게 나누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렇게 솔로몬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졌지만 참으로 회파되어지고 결국에는 망하는 쪽으로 치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요소인 백성들을 중심으로 열왕기하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몇몇의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의 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열왕기 상에서 나타났던 왕들은 검정색 글씨로 썼던 왕들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현되어진 왕들의 이름은 열왕기 하에 표현되어진 나타난 왕들의 이름이죠. 이 왕들에 대한 평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다윗의 길로 갔는지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로 갔는지, 특별히 여로보암의 그 후속으로 아합의 길로 악한 길로 갔는지를 보고 참으로 판단하는 그 기준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20명, 또 남유다의 왕들도 20명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그 왕들의 평가는 사뭇 확실하게 갈립니다.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전부 다 싫어요로 그렇게 평가되어집니다.
그러나 남유다의 왕들은 전체 가운데에서 대부분이 다 싫어요이지만 그 중에서도 좋아요도 있습니다. 총 남유다의 왕들은 8명이 좋아요와 싫어요를 동시적으로 받습니다. 그렇게 총 20명 가운데서 8명이 좋아요와 싫어요를 받고 또 그 중에서도 좋은 왕이 2명 나타납니다. 바로 히스기야와 요시야 이 두 왕이 남유다에서는 가장 좋은 왕으로 꼭 손꼽힙니다. 그 외에 나머지 왕들은 나쁘거나 또는 두 개가 혼합되어진 형태로 나타납니다. 특별히 열왕기 하에서는 왕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계속해서 소개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열왕기 하의 1장은 아하시야 왕의 죽음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되어집니다. 그리고 열왕기 하에서 중심이 되는 선지자가 바로 엘리사입니다. 지난번에 엘리야에게 2배의 권능을 달라고 요청했었죠. 이제 그 일이 열왕기하 2장에서 펼쳐집니다. 엘리야는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고 엘리사는 2배의 권능을 받고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죠. 그래서 열왕기 상에서는 엘리야가 7번의 기적을 소개하고 있지만 열왕기 하에서는 2배, 곧 14번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매우 흥미진진합니다. 엘리사와 모압과의 전쟁, 엘리사와 다양한 이적들, 아람의 나아만 장군의 치유, 엘리사와 아람 군대, 아람 왕 벤하닷의 죽음, 이렇게 쭉 펼쳐지면서 엘리사가 그곳에서 북이스라엘 왕들을 회개하도록 촉구하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이적들을 행합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습니다. 참으로 북이스라엘의 왕조는 정통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참으로 우상을 섬기는 일이 너무나도 깊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선지자의 말을 결코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주 악한 왕, 오므리 왕조의 아합 왕이 가장 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 오므리 왕조를 마무리 짓는 예후가 나타나 새롭게 왕조를 이어갑니다. 북이스라엘은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계속해서 왕조가 피를 흘리면서 바뀌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예후 왕조가 전환되어지고 난 후에 예후는 아합의 후예들과 이세벨과 또 그들이 세웠던 바알을 전부 다 없애기도 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간에 곳곳에 유다의 왕들도 몇몇 소개합니다. 특별히 유다의 여왕이 한 명 있습니다. 아달랴. 그는 자기 아들로 인하여서 많은 왕족들을 죽이고 딱 한 사람 빼놓고 다 죽이는 엄청난 일들을 행해냅니다. 이것이 열왕기 하 11장과 12장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이어서 북이스라엘 여호아하스와 요아스에 대한 내용이 13장에서 나오고 또 뒤이어서 계속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교차되어지면서 아마샤, 여로보암 2세, 아사랴와 북이스라엘 말기의 왕들이 계속해서 소개되어집니다. 예후 왕조의 마지막인 스가랴 왕이 소개되고 살룸, 무나헴, 부가히야, 베가 이렇게 쿠데타를 계속해서 일으키면서 왕조가 순식간에 계속해서 바뀌는 모습들을 열왕기 하 15장에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요담과 아하스 왕을 16장에서 소개한 뒤에 결국에는 열왕기 하 17장 여기에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때의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입니다. 선지자의 이름과 비슷하죠. 그 뒤로부터는 열왕기하 18장에서부터는 남유다에 있는 왕들을 주로 소개합니다. 유명한 왕, 두 왕을 소개하죠. 히스기야 왕입니다.
또 하나는 요시야이죠. 히스기야 왕은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엄청난 대승을 거둡니다. 그러나 그가 병에 걸려 죽게 될 때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을 구하고 치료를 구합니다. 그 일로 히스기야는 생명이 연장되죠. 그러나 이때 마음을 놓아버리고 사절단으로 온 바벨론에게 자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보들을 다 제공하므로 결국에 마지막에 바벨론에게 멸망되는 빌미를 제공합니다. 이것이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에 나타납니다. 히스기야는 참으로 좋아요를 받은 왕인데 그의 아들 므낫세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통치하면서도 가장 악한 왕으로 등장합니다. 왜 아버지를 본받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이 21장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전에 또 북이스라엘의 그 뒤를 이어받는 우상을 섬기는 일로 가득하였습니다. 그러나 또 요시야가 왕위를 이어받으면서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율법책에서 말씀하는 바대로 전부 다 순종하면서 실제적으로 개혁을 일으킵니다. 모든 우상을 철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절기를 행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22장과 23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들입니다. 이런 개혁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도 결국에는 멸망으로 치닫게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결국에는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이 내용이 24장과 25장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시드기야 앞선 왕 여호야긴이 그 전에 포로로 붙잡혀가고 죄수의 신분으로 갇혀 있다가 바벨론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하면서 그의 왕권이 참으로 그 왕의 신분이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불순종으로 치닫는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결국에는 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언약하신 대로 그의 왕조를 계속해서 영원히 유지시켜 주시겠다는 그 언약을 따라 꺼져가는 그 등불을 아예 꺼버리지 아니하시고 꺾인 그 갈대를 상한 갈대를 아예 꺾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소망의 불씨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남겨두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다윗 왕조의 유지가 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왕을 통하여 물론 멸망으로 치닫는 일들이 있었지만 그 일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펼쳐져 가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세 번째 요소인 주권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 언약 기억하시죠? 이것은 은혜의 언약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왕의 선물 형식으로 주어졌고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언약을 이루는 일들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짓게 하셨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왕을 세우셨고 또한 그 왕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선지자를 세우셨습니다.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과거 아담에게부터 시작하여 주셨던 언약이 성취되는 모습으로 등장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되 왕을 세우시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은 크게 두 가지였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성전 건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과거 에덴 동산에서부터 쭉 흘러내려왔던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였음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에 하나님의 시대적인 배경 가운데 다윗 언약 안에서 성전이 건축되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왕조의 영원성에 대한 약속입니다.
특별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 결코 끊어지지 않겠다. 아버지와 아들의 이 관계가 영원하겠다는 헤세드, 참으로 사랑의 관계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이 언약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그 부름이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함 같이 인생의 채찍으로 참으로 사람의 매로 징계하시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다윗 언약을 또 이렇게 참으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여호야긴을 통하여 보게 하시죠. 참으로 여호야긴은 죄수의 신분으로 그렇게 있었지만 에윌무로닥이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겼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평생토록 왕의 자리에서 함께 왕의 식탁에서 초대받아 식사를 하고 그가 죽는 날까지 모든 필요들이 공급되어졌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됨의 놀라운 특권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다윗 언약의 중요한 핵심임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면서 선지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불순종하면 너희가 포로로 붙잡혀가게 될 것이다. 매번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아니하고 다시 회복의 은혜가 주어진다고 약속하시죠.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였던 선지자들이 열왕기 상과 하에는 주요하게 활동하였던 선지자가 엘리야와 엘리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구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시고 그 문서 선지자들을 16명 세우면서 예언서를 기록하게 하시죠. 이 이후로 계속해서 이 예언서들을 소개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펼쳐져 갔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통하여 성경 공부를 통하여 여러 가지 방식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가운데 순종하며 이렇게 통치를 받는 신자의 삶일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걸어서 성경 속으로 오늘은 열왕기 상하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의 핵심되는 주제는 이스라엘 왕조의 분열과 멸망이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과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다윗의 때에 솔로몬의 때에 또 그 이후에 그 왕조를 통하여서 성취되어지고 또 그 이후로 다윗 언약을 통하여 선포하셨던 왕조와 성전의 그 언약을 유지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또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선포하게 하시고 모세 언약이 적용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열왕기 상하를 통하여 발견합니다. 결국에는 분열과 멸망으로 치닫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교훈받습니다. 결국에 열왕기 하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포로 가운데 있는 그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의 언약이 끝나지 않았고 계속해서 성취되어 가는 모습으로 발전돼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당시에 이 사람들은 이것을 들으면서 굉장히 슬퍼하고
그리고 후회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소망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파괴된 성전의 회복에 대한 희망의 회복의 소망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포로로 단절되어진 그 왕조가 완전한 왕조로 회복될 것에 대한 소망 말입니다. 그것이 그 소망이 오늘 이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는 복음을 듣습니다. 여호야긴이 죄수의 신분으로 옥에 갇혀 있었고 또 죄수의 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 가운데 있었고 죄수의 그 누더기 옷을 입고 살아가는 참으로 죄인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런 포로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에울모로닥이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고 죄수의 의복을 벗기고 그의 지위를 다른 어떤 왕들보다도 높이는 모습에서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수의 의복을 벗기시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죄수의 의복을 입으시며 옥에 갇히시고 죽임을 당하셨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히려 왕의 신분을 회복하고 왕의 자리에 나아가 식탁에서 먹고 그리고 평생토록 참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은혜가 회복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우리는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우리의 왕권이 회복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시간 말씀을 붙들고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 상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떠나는 그들에 향하여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결국에는 망하게 하시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바라보며 참으로 우리가 죄인이고 참으로 우리가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시 회복의 은혜를 약속하셨던 것을 또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여호야긴 왕이 죄수의 의복을 벗고 옥에서 나와 왕의 식탁에서 먹으며 사는 날 동안 모든 필요가 공급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또한 참으로 죄인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의인 되게 하시고 더 이상 감옥에 갇히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오게 하시고 참으로 왕의 식탁에 앉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고 참으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복음을 들었사오니 우리가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왕의 자녀답게 참으로 제사장과 같이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선지자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